Аллилуйя, аллилуйя, аллилуйя.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a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Jedne subote uđe Isus u sinagogu i stane naučavati. Bio je ondje čovjek kome desnica bijaše usahla. Pismoznanci i farizeji vrebahu na njega, da li subotom liječi kako bi našli u čemu da ga optuže. A on je znao njihove namjere, pa reče čovjeku s usahlom rukom: Ustani i stani na sredinu. On usta i stade. A Isus im reče: Pitam ja vas, je li subotom dopušteno činiti dobro ili činiti zlo? Život spasiti ili upropastiti? Sve ih ošinu pogledom, pa reče čovjeku: Ispruži ruku. On učini tako i ruka mu zdrava. A oni se izbezumljeni počnu dogovarati što da poduzmu protiv Isus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의 상처받은 손, 그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육화하셨고 우리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에 의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용감한 스승, 진실하신 스승, 참 의사, 영혼과 육신의 의사로서 소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있었고 그 회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날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었는데 이런 시간을 어떤 누구는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 루카는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인데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자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어떤 잘못이 있을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직접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악은 늘 벌벌 떠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험담이나 비난이나 조롱으로, 즉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을 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훑어보십니다. 샅샅이 훑어보시고 그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과오를 찾고 고발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을
가로지르는 그분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셨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의 서두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만 거기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함께 부차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 연민을 느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병들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홀히 대해지는 사람들에게 큰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들에 관한 사랑을 드러내곤 하셨죠. 즉 건강한 사람을 위해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 바로 내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아픈 이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누가 이 회당에서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을까?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 병든 이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는 관점은 고발하기 위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선은 오그라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이 오그라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과 토론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 오그라든 손을 펼쳐주시면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오그라든 마음을 치유해주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마음이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 오그라든 마음이 풀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적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자신들의 오그라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운데로 와라 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법의 규칙, 엄격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엄격함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핵심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니까요. 사랑은 치유합니다. 오그라든 손을 펼치게 해주었고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하셨고 오그라든 마음을 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즉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이 오그라들었던 그 사람은 가운데 서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사랑이 바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섰듯이 사랑도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지켜야 하는 계명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분명하게 각인시키십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군중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생명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의 영혼에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척도가 아니라 그들의 척도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그 시선을 그들도 만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혼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를 찾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간 듯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악으로 그것을 취급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가 그들을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치광이들처럼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에게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느님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 오그라든 마음, 마비된 마음, 죽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 강렬한 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 손을 펼치십니다. 오그라든 손을 펼쳐주시듯 오그라든 우리들의 인생, 오그라든 우리들의 마음, 죄 때문에 오그라든 우리들의 상태, 그 상태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강력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그 강력한 손은 늘 우리들 위해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들의 마음이 고집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같은 마음을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곧 오로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부재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움직이십니다. 사랑으로입니다. 그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고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당신의 손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펼쳐진 양팔이 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한, 마음을 열지 못해서 장님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만이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을 위해서 손을 꼭 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만 그 사랑을 꼭 쥐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양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를 위해서 양손을 모은 그 두 손,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펼친 그 마음, 하느님의 사랑을 담뿍 받기 위해서 마음을 펼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강력한 사람, 하느님의 강렬한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강렬한 사랑의 손이 우리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인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했었던 모든 것들,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악한 행위들, 선한 행위들, 그러나 하느님의 힘을 찾으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양손을 모으고 기도했는지, 또 그 양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손, 그 팔로 우리는 양손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 양팔로 다른 사람들을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그 양손을 펼칠 수 없을 때 내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제들의 손, 그 사제들의 손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원한 음식입니다. 그 상처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양손, 그 양손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얹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살피십니다. 구원을 주신 양손입니다. 하느님의 손, 그 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해 제공되는 손입니다.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양손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두 손을 양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은 양손이 꼭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가 됩시다. 그 조개 안에는 진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또 그래서 그 진주가 다 자랐을 때 그 조개 껍질을 열어서 그 진주 사랑을 다른 사람의 손에 남겨줍시다. 우리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도록 합시다. 장림 행사를 하지 맙시다.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가도록 합시다. 내 손을 통해서 이 사랑의 진주를 그 이웃들에게 제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그라든 이웃의 손, 오그라든 이웃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내 양손, 기도를 위해서 모았던 그 양손 속에서 자라고 있던 사랑의 진주를 나눕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다양한 방법으로가 어떤 아무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척도가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모은 두 손은 결국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주를 키우는 모은 두 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두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처럼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그 모정처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